화요일 날 사모님하고 집사님하고 두 분 갔는데 쪽봉선에 더 갔는데 사모님하고 집사님이 방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막 쪽방촌에 저희 집은 한 거를 치워주고 닦아주고 그러더라고 사모님이요. 그거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막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됐습니다. 저는 어제 저 종로 이렇게 좁은 방에 가가지고 한 2주 정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워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저께 여는 때는 어디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그냥 누워 계신 줄 알았는데 계속 누워 계시니까 그래서 어저께 물어봤어요. 아버님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시는데 병원을 다녀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병원을 안 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마냥 아프셔가지고 문도 누워가지고 이렇게 여시고 그러는데 병원 데려갈 사람이 그 요양사가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요양사한테 부탁을 하시죠 그랬더니까 아유 요번에 오면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양사도 귀찮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자기 그냥 잠깐 와가지고 봐주시기만 하고 그냥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진짜 목사님이라도 있으면은 같이 해가지고 좀 병원 좀 데려갔다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조그만 방에서 계속 누워 계시니까 아유 그게 진짜 어디 저 뒤쪽이에요. 뒤쪽이 예, 뒤쪽에 그 중간 부분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계시는데 아유, 너무 2주째 연속 그렇게 월요일날 종로로 갔죠. 예. 그때 좀 한번 여기 저도 정확하게 어디 위치는 모르는데 안 들어가가지고 안쪽에 계세요. 예, 두드리시면은 아버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하루속히 빨리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종로 좁은 방에서 처음 뵀는데 오늘도 이제 어제도 이제 같이 종로 좁은 방에 가서 이제 만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이제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셔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좌절하고 그냥 이제 끝났다 인생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기 일수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일어나겠다 다시 이제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이제 다시 이제 잘 살아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기도도 해달라고 하시고 이제 하면서 이제 되게 그 분을 보면서 이제 많이 이제 기도해드리고 자주 찾아가 보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제 더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이제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모임에 또 처음 왔는데 일단 라오스라는 나라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여기로 와서 잠시 선교 보고 같은 것도 하고 또 오랜만에 가족도 만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일단 진짜 한국에서 이제 뭐 어떤 엄마 아빠가 계신 단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곳에서 또 이렇게 이런 모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진짜 각자 안에서 그냥 어느 장소에 있든 상관없이 각자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는 거 감사합니다. 지난번 월요일에 나갔다가 만난 어떤 아주머니가 생각나는데요. 그 쪽방의 전체 건물을 관리하시는 아주머니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디서 나오셨냐고 하면서 물어보시는데 마음 안에 뭔가 그분 안에 있는 갈급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고 싶어하고 어디서 저렇게 나오셔서 간식을 나누고 또 기도를 해주고, 사실 이 Pray for You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래서 물론 간식도 나누고 그 자체도 있지만 그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그 아주머니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기도해드려도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처음 이렇게 기도해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 마음 안에 그 숨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내가 갈망하고 있는 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 마치 중매장이처럼 항상 민감하게 성령에 깨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터치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겠다. 이렇게 돌면서 만나면서도 늘 주님께 여쭤보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아주머니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이제 계속 기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김경호 형제라고 하여튼 뭐 이렇게 자기를 이제 알코올 병원으로 좀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종로로 이제 쪽방으로 갔는데 거기 이제 김영호 간 김에 이제 제가 이제 몇 분들을 이렇게 좀 이제 찾아봤어요. 몇 분들 방문도 하고 어머니도 옥순 어머니한테도 가서 인사도 하고, 또 가서 옥순 어머니하고 가니까 또 거기 이제 그 절간 하시는 그 어머니 같이 있더라고요. 불 꺼놓고 계시더라고요. 불 켜서 또 예배 한번 드리고 이제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김영호 아저씨라고, 그때 제가 이제 이 성경책을 여기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를 갖다 드렸는데, 이분이 2달 만에 성경을 다 읽으셨더라고요. 이 성경책 하나를. 그래서 야, 이분이 하신 얘기, 이 쪽방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렇게 성경책만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지고, 또 이제 나가서 뭐 운동도 하고 또 병원도 갔다 오고, 또 집에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시간 날 때 2달 만에 다 읽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한 일주일 후에 와서 요한복음 읽어보셨냐고 하니까 그 신약을 다 읽어가고 계시더라고. 자기는 책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책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는데 책을 잘 읽는 사람인데 이 책은 이렇게 자꾸 이제 읽힌다 하면서 작년에 벌써 이제 12월 달에 이미 성경 신구약을 한 권을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읽으시라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병도 고치고, 이 허리 수술을 또 하셔야 되니까 병도 고치고 또 이렇게 좋아진다고, 영이 좋아지면 혼이 좋아지고, 혼이 좋아지면 육체도 좋아진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호 형제를 찾았어요. 찾아니까 어디 뭐 숨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알코올 가려고 하는 게 뭘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밤에 두려우니까 막 술만 마시고 어떤 그런 이제 형태라서. 그럼 수원에 그 이제 문요한 목사님도 있고 해서 수원 이제 그 프레이 포유 쪽으로 이제 연결시켜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또 그 집과 관련된 사람이 아마 또 얘가 빠지면은 또 이렇게 방세가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앞장서서 화해시켜 준 것 같아 보니까 돈 때문에 내가 느낌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지 말고 그냥 새 출발하라고 2020년도 이게 좋은 새 출발의 계기니까 수원에 가서 문요한 목사님 또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계기를 좀 가지면 좋겠다 이제 했는데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말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 이 양사인지 공수표가 너무 많아. 하여튼 그래서 공수표 하지 맙시다. 누구든지 간에 말을 했으면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책임 없는 말들을 너무 이렇게 많이 이제 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2020년도 새롭게 좀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좀 빨리 경영제도 마음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또 그런 생각.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시민청 갔었을 때 어떤 한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 아저씨가 자기가 만왕의 왕이라고 그리고 전에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대통령이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술 냄새가 되게 독하게 났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으로 프레이 포 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만남들은 되게 즐겁고 좋기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래서 든 생각은 진짜 이렇게 만날 때 정말 즐거울 수 있다는 것도 진짜 주님의 은혜고 또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이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걸 또 인정하게 되면서 내가 진짜 이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려면 진짜 내가 먼저 진짜 주님과의 충분한 만남을 가져야 가능한 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한계를 마주했던 것 같고 그 한계를 넘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찬송가 한번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저희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은 자매 입술을 통하여 듣는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새겨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저희 삶의 실천이 되고 저희 삶의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에 왜 두 강사님을 통해서 들으셨던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복음으로 초대하신 주님의 호령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그 왜 강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기웃거리지 마라. 오직 너 눈을 들어서 너를 부른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너는 나의 전부다. 라고 외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주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셨다는 건데, 제가 복음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신 거구나. 복음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신 것이구나. 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시는 걸까요? 왜 복음으로 초대하신 걸까요? 복음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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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쁜 소식. 네, 기쁜 소식. 복음의 뜻이 기쁜 소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꼴을 더 이상 못 보셔서, 보실 수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 홍해 앞에 세우신 것은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복음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기쁜 소식.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쁜 소식을 주셨죠. 그게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네, 그 기쁜 소식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법 미아 이야기도 들으셨는데, 불법 미아에게 진짜 복음은 밥 한 끼를 굶기더라도 얼른 부모를 찾아주는 게 진짜 복음이시듯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세우셨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홍해 앞에 셌다는 건 앞에 홍해도 있고 뒤에 애굽 군대도 막 쫓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복음 앞에 서기 원하십니까? 주여. 엄청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복음과 전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는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목숨을 건 태도라는 겁니다. 전심이어야 돼요. 만남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전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반쪽짜리 반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전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반심을 가진 사람에게 전심을 준다면, 과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전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그쵸? 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심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은 전심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언 4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높이면 주님께서 높이 들어주시고, 주님을 품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만남의 법칙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말씀 하나를 찾아보겠는데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7절. 네. 잠언은 구약에 있어요. 시잠전. 잠언. 요시장. 시편 다음에 8장 14절? 17절. 잠언 8장 17절. 내가 가진 성경으로는 919페이지입니다. 919페이지. 네. 919페이지. 네, 8장 17.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읽을게요. 하나 둘 셋.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게 그 만남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럼 한번 만나볼까? 한번 들어볼까? 한번 따져볼까? 이런 태도로는 복음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이빨 부러져요. 이게 음식인가 싶어서 와드득 씹었다가 뭐 이따위 음식이 있어 하고 퇴 뱉어버릴 건데, 개, 돼지에게 진주가 아무 의미가 없듯이 전심이 아닌 심령에게 하나님의 전심이 담긴 복음이 절대 깨달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에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그만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복음에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복음에 목숨을 걸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목숨을 걸지 않아서 복음이 실제되지 않은 것도,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목숨을 걸어서 복음이 실제되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절대 나에겐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이 복음은 가짜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초청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네, 이렇게 써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주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 네, 목마른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한테 물을 주면은 그 사람은 싫어해요. 그 배부른 사람한테 더 드세요라고 하면은 싫어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만남의 법칙은 철저합니다. 목마른 자들을 찾으시고 전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전심은 어디로 향해 있는지, 이 전심이 만약 복음을 향해 있지 않으면 나의 전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주님은 우리의 전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결국 우리의 가치관이 향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전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어디에 들여지고 있는지 전심의 세 가지 법칙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심의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우선순위. 자,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전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우선순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보면은 내 전심이 여기에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뭐 게임, 축구, 친구, 연애, 돈, 외모, 대학, 취업 등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보면은 이제 내 전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누진 않을 거고 잠시만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시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두 번째, 초점 집중. 관심 있는 것에 이제 초점 집중이 되기 마련인데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누구예요? 내 얼굴. 네, 내 얼굴. 네, 이게 바로 초점 집중인 거예요. 그래서 전심일 때 발휘되는 이런 잠재 능력인데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나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되고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초점 집중입니다. 그래서 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어디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세 번째는 대가지불인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선순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대가지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는 대가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가지불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전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심인 것을 위해서는 주저없이 대가지불을 해요. 그쵸? 우리가 그리고 그 대가지불을 할 때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게 대가지불. 네. 그리고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고 전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주저없이 대가지불을 하는가? 이렇게 우선순위, 초점 집중, 대가지불을 살펴보시면 내 전심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심이 복음을 향했던 적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심이 복음을 향했던 적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은 우리가 목숨 걸고 얻어야 할 주님이 목숨 걸고 주신 복음입니다. 주님께는 복음이 우선순위, 초점 집중, 그리고 대가지불의 최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께는 복음이 우선순위, 초점 집중, 대가지불의 최우선순위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까지 한 복음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복음 앞에 어떻게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싶으시죠? 아멘. 그럴 마음이 없는데 제가 혼자 떠벌리면은 진짜 너무 시간 낭비잖아요. 수강 형제님이 안 졸고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태도는요. 복음을 복음답게 취급하라는 겁니다. 자, 복음이 어마어마한 내용이고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복음이라고 믿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이 우리의 생명,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중동 이제 무슬림권에서 무슬림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소수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의 샤리아법에는 이제 무슬림이 개종을 하면은 사형에 처하거든요. 근데 이 종교법이 형법으로 바뀌어서 이 종교법이 형법으로까지 이어져서 이제 개종을 하면은 남자는 사형, 여자는 동심형.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실제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이 그들은 복음을 믿을 때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동 무슬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인 북한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 같은 곳도 마찬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 하나님 전심을 쏟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신 거고 아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해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고 또 이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었어요. 생명을 예수님 제자 중에 그냥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복음의 시작은 목숨을 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강의 이 부분이 굉장히 목숨을 걸어서 진짜 너무 너무 무거운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은 목숨 걸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태도로 복음을 복음답게 취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이제 총체적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총체적 복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부분적 복음. 틀렸습니다. 네. 총체적 복음의 반대말은 이제 조각난 복음이에요. 비슷하네. 네, 아무튼 자, 조각난 복음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총체적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복음을 조각내는 거죠. 전도용 복음, 치유용 복음, 가정 회복용 복음, 성공 복음, 능력 복음 이렇게 복음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주제에 따라서 복음을 이렇게 조각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필요한 이야기 그 부분만 이렇게 쏙 가지는 거죠. 이게 조각난 복음이에요. 이 조각난 복음이 왜 잘못됐는지 좀 알려드리자면 악마의 편집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악마의 편집.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 악마의 편집이 촬영 분에 대해서 편집, 변경, 커트, 재배치, 채택, 자막 삽입, 영상 개정, 수정 등의 기법들을 활용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시청자가 상황을 오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꾸미는 것, 원래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편집 방식을 뜻하는 인터넷 용어인데 그 방법으로는 의도적인 자막으로 제작진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도록 현장 분위기를 몰아가거나 중간중간에 잘라가며 자잘하게 적당하게 편집하거나 문맥을 무시한 이용, 제작자 본인의 더빙, 적절한 배경음악, 다른 장면에서 나온 행동이나 말 표정을 이제 가져다 붙이는 조작 등이 있어요. 이 악마의 편집이 복음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무시한 채 총체적 복음을 조각내는 행위가 이것과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조각난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왜곡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악마의 편집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저는 화가 나서 그 만든 사람 자만해가지고 당장 돌려내라고 하든지 그 사람한테 똑같이 하든지 네, 아무튼 이건 뭘 어쨌든 아무튼 네 그럴 건데 그러니까 이 악마의 편집을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분노를 말로 표현을 못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상이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복음만으로는 불충분해. 그래서 현대의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무언가 좀 더 덧붙여져야 돼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거냐면 우리가 조각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으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총체적 복음을 듣게 되면은 복음은 정말 완전하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조각난 복음을 듣고 오해해서 그렇지 복음은 완전합니다.
자, 총체적 복음을 만난 자의 고백을 몇 가지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복음의 증인이 그 당시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유대주의에 아주 익숙해서 고대의 두 사상 체계를 아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온갖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지식, 또 모르는 지식까지 다 안 그런 사람이 복음을 만나서, 이 총체적인 복음을 만나서 고백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몇 가지를 들려드리자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 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이거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될까라는 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 보면서 그럴 필요 없겠구나. 복음은 정말 완전하지. 그리고 이것도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구나. 그렇게 주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부딪혀 오면은 절대 편히 지나갈 수 없으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격렬한 고민이 일어나고 심장이 막 뛰고 내 안에서 정말 두렵도록 복음이 실제로 다가올 것인데, 그것은 물론 복음 앞에 전심으로 서시는 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총체적 복음을 들으라는 걸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종합 검진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면 여행이 있을 거예요. 내면 여행이 있을 건데, 이 복음 앞에 설 때 성령님이 자꾸 찌르실 거예요. 괜찮으세요? 성령님이 자꾸 찌르실 건데, 왜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일을 꺼리고 애써 잊으려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복음 앞에 설 때 이렇게 얘야 너 그거 자물쇠, 그 마음 자물쇠 잠가놨는데 그거 열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고, 너 이 부분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싫어요, 몰라요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수사하실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죠. 예, 성령님 이 부분이요,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러한 태도로 복음 앞에 서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양면이 존재해요. 한 가지는, 한 양면은 밝은 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강한 면, 강점이죠. 그런데 한 부분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약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이 강함 때문이 아니라 이 약한 곳이 걸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막 쏟아 부어져도 우리의 약한 곳에서 이게 다 은혜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실제되게 하시려고 항상 우리의 약한 곳을 이렇게, 너 그 약한 곳 내가 강하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부끄럽게 하거나 쪽팔리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세워주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거 하나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는 금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음을 들을 때 절대 복음 외에 다른 내용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음을 액면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되고, 주님이 주시고 싶으신 그 복음에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 화전민이 사는 동네에, 그리고 복음 앞에 설 때 내 이 죄책감 좀 해결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복음 앞에 설 때 이 죄책감 좀 떨어내볼까? 라는 식으로 복음 앞에 서면 주님이 주시고 싶은 복음을 액면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나 이 문제 좀 해결해보고 싶은데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을 좀 들어볼까 하는 태도로 설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음을 액면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화전민이 사는 동네에 이렇게 돈뭉치가 떨어진 거예요. 우수수수수 돈뭉치가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뒷간 휴지로 쓰기에는 좀 뻣뻣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 거지 하다가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데 불이 잘 타. 그래가지고 불쏘시개로 이제 불을 이렇게 돈을 쓴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죄책감 떨어내는 수준이나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수준으로만 쓰는 건 마치 이 화전민들이 이 돈을 불쏘시개로 쓰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 외에 절대 다른 내용을 기대하지 말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할 것 한 가지는 피뢰침을 세우는 건데, 피뢰침을 세우면 안 돼요. 피뢰침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알았어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낙뢰가 떨어질 때 아시죠? 네, 낙뢰가 떨어질 때 만들어진 것이 피뢰침이에요. 우리는 이제 벼락을 피해야 되잖아요. 벼락을 제대로 맞으면 죽기 때문에 벼락은 피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벼락같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피뢰침을 세워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쑥 피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벼락같이 내리치는데 피뢰침을 세워가지고 피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복음의 벼락을 맞고 뒤집어지는데 나 혼자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피뢰침이 뭔지 좀 알려드리자면은, 목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학이라는 피뢰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설 때 신학으로 하면서 이렇게 복음에 비껴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제일 속이 시원하네. 그리고 또 경험이라는 피뢰침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또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라든지 전에 들었던 설교라든지 그러면은 이게 복음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피뢰침은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경험한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경험은 경험이 이렇게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진리가 이 경험을 이렇게 진리가 경험을 이렇게 점검해 보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 경험이 주체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내 경험을 점검해 보도록. 그래서 경험이 절대 피뢰침으로 작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할 것 세 번째, 은혜를 당겨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겨받지 맙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하면은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모태신앙인 저 같은 경우는 십자가 하면 뭔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야지 내가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 복음은 그렇게 억지로 믿어줘야 할 만큼 허술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려줄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가 애써 눈물을 흘리려고 하지 않아도
눈물이 저절로 흘려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뜨거워지지 않는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 왜 이렇게 차가운 거야? 그래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감정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복음 앞에 설 때 헌신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나 은혜 받으면 선교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은혜 받으면 또 뭐라고 하지? 은혜 받으면 뭐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은혜를 당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도 아무나 선교사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순교도 아무나 시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런 걱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 복음 앞에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할 것 네 번째, 직업 정신입니다. 직업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직업 정신이라는 건 목사님들이 이제 직업병처럼 예화 수집이라든지 설교 제목, 노트 정리에 정신을 파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목사님들을 위한 금지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 복음을 직업을 가진 자처럼 그리고 일하는 자의 정신으로 복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정신을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할 것은 복음에 그슬리기만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복음에 그슬리기만 하지 말라. 죽지 않고 그슬리는 거죠. 죽지 않고 그슬리기만 하면 정말 비참하고 복음에 그슬리면 정말 흉악합니다. 제가 그 증인이기도 했죠.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지만 개 잡은 목격담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격담을 잠시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개는 일단 이렇게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좀 죽었다 싶으면은 잡아서 이제 털을 대강 이렇게 불로 그슬리고 그 장작불에 올려놓는데요. 그런데 엉덩이가 반쯤 탄 이 개가 숨이 끊어진 줄 알았더니 불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시퍼런 불을 품고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온 동네를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개를 보면 무척 무섭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쳐서 막 죽다 살아난 개가 미쳐서 막 돌아다니면 무서운데 복음에 그슬리기만 했으면서 복음에 놀란 가슴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똑바로 믿으시오 십자가 복음 외치면 너무 무섭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그슬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맹장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술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탈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장이 그대로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이제 물 끓이고 칼 갈고 혼자서 배를 째고 이제 칼 꿰매고 수술을 하고 꿰매야 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복음 앞에 설 때 성령님이 해주시는 수사 앞에 성령님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자신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하고 무슨 폼 잡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스치고만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복음 앞에 정말 전심으로 서서 목숨 건 태도로 복음 앞에 서야 되겠구나. 홍해 앞에 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3절부터 7절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시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완전한 손길로 완전한 복음을 드러내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아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목숨 건 태도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만 기대합시다. 홍해 앞에 서셨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칠 수 없죠. 홍해야 갈라져라 이런다고 갈라지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갈라주실 건데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계속 믿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주님이 복음 앞에 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앞에 설 때마다 주님 하나 우리 존재가 드러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인지 세워주셨는데 정말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복음 태도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대가를 숨겨진 것들이 얼마나 혹시 목숨을 드러나야 걸고 하는지 하나님 서야 하는 또 것 주님 하나님 다른 보여주시고 어떤 방해물을 뚫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도하여 제가 주십시오. 홍해 앞에 서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전심이 전심을 만나듯이 정말 하나님의 이 완전한 복음은 진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진짜 이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참 많이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았겠지만 하나님 이 길만이 우리들이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들의 소망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결코 돌이킬 수 없고 완고해서 진짜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세워주셔서 진짜 매 순간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세우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다 함께 그렇게 보고 또 주님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며 또 그렇게 복음이 실제 되어지는 이 여정들 정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하여 수사하여 주시고 마침내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또한 100%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감동 그리고 복음이 실제되게 하시는 그 역사함이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이 복음과 전심의 이 강의를 듣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주의 Pray for You 우리 사역자들 위에 그리고 이 Pray for You 위에 그리고 정말 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정말 이 그리고 쪽방에서 생활하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